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이 사울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중요하게 다루는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확신범이었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서 지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눈이 멀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다메섹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 사울은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회생하기 어려울 만큼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식의 기적을 일으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 무명의 인물로 화면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시죠. 아나니아가 원했던 시간도 아니고 원했던 명령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요. 절대 순종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그 명령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명령이 들어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하고 있는 세 가지 명령을 좀 나눠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11절에 있는 가라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또 11절에 나와 있는 찾으라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12절에 있는 안수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의 내용은 일어나서 유다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아나니아는 아마도 앉아서 기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즉각적인 명령이 뭐였냐면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환상 가운데 만나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좀 기도 가운데 만난다, 말씀 가운데 만난다, 찬양 가운데 만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내가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 이건요, 평생에 뭐 거의 없거나 아니면 한두 번 있거나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왔고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아주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아주 즉각적으로 아나니아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다메섹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에게 가라라고 지금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다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아나니아의 질문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지고 가라 명령하시죠. 자, 여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가면 된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나오는데요.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는 이 다메섹에 있는 어떤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직가라고 하는 이 길은 한자어로 고들직에다가 길 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 다양한 곳에 지금 이 비슷한 이 사진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옆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영혼을 살리는 친구라고 하는 포스터 바로 밑에 이 석상 하나가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저 석상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나니아 기념교회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에 있는 이 석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기념교회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은요, 바로 이 다메섹에 있는 구도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쭉 뻗어 있는 일자로 되어 있는 동에서 서를 향해서 일자로 나와 있는 길의 끝쪽에 이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동네에 가면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주 쭉 뻗은 길이 있고, 이 길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유명한 길이었고, 실제로 이 길을 따라가면은 여기 유다의 집이 있으며, 이 유다의 집에서 지금 5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의 직가라고 하는 길 끝에 있는 유다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간판이 유다의 집입니다. 이 명패가 붙어 있는 바로 그 집에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다메섹시 직가로 유다네라고 하면서 아주 상세한 주소까지 알려주시면서 지금 그 집에 가라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는 다메섹 거주인입니다. 이 정도 주소를 알려주면 그 집을 못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직가는 너무나 유명한 길이고 그 직가 근처에 있는 유다의 집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유다인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죠.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어디로 갈지 숙고하지 말고 그저 내 말에 즉시 순종해서 지금 움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은요, 5사람 사울을 찾으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 사울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동명이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앞에다가 5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넣고 있는 거죠. 사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걸 밝히면서 절대 다른 사울이 아니라 5사람 사울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고향이 다소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메섹에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유다네 집에서 머물고 있을 확률은 또 얼마일까요? 그럼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없을 만큼 주님은 명확하게 지금 이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울에게 네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심지어 거기 갔을 때 뭘 하고 있을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5사람 사울이 유다인의 집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은 기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 대한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주시면서 반드시 그 사울을 찾아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얼마나 그 명령이 즉각적이고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상세한지 구체적인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요, 대단히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은 늘 굉장히 모호한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고 계시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분명하고 즉각적이고 바로 구체적인 명령을 모호한 것으로 만들고요, 토론하고 숙고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왜입니까?
순종하기 싫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요,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팀원 중에 이 교회를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이 파릇파릇한 이 젊은 아주 생기가 넘치는 동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인생 전체를 이 말씀에 건 것처럼 보였는데요. 아침에 묵상을 하면 그 묵상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팀원들과 함께 전세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그 좌석에 앉지 않고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좌석에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좌석이 자리가 아직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로에 서 있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그 길을 오래 가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자리에 좀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에서 오늘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누가복음 14장을 자기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 8절인데요.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구절을 아침에 묵상을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겸손함의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굳이 인정받지 말라고, 그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4장에서 겸손을 가르쳤는데 이 친구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은 좋은 자리, 편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걸 적용한 거죠. 이 친구는요, 이 본문의 뜻이 그렇다고 믿고요, 확신하고요, 그걸 적용하고요, 오늘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침에 기도까지 했습니다. 제가요, 이 본문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이 친구는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나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선교팀 전체가 이 친구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좀 앉으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앉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데 왜 나를 방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시어 올라 앉으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웃으면서 옆에 앉아 주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된 거죠.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이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요 말이 뒤에 있는데 제가 그 말 그대로 버시어 올라와 앉아라 그랬더니 앉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친구가 진짜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어리석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묵상이 뭔 줄 모르는구나, 큐티를 배울 때 똑바로 배워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우리 나눔교회에 있는 묵상 이런 가가지고 묵상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렇게 묵상을 안 했을 텐데 이 친구는 이런 거 없이 곧바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문자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걸 적용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이 친구는요, 잘못된 묵상을 했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본래 의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무식하게 믿으면 안 된다, 더 잘 배워야지, 똑바로 배워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친구의 행동을 떠올리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맞고 그가 틀리는 걸까라는 생각이죠. 그럼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도 잘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주님은 다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며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굳이 힘을 내서 시간을 들여서 수고해서 현장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은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율법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죄와 싸우라고 하셨는데 그 죄와의 싸움을 더 치열하게 싸워내지 않고 있는 게으름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요,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확하게 드러난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언제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냥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순종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언제 주님의 명령에 그냥 예라고 답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서 이걸 할까 말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 고민하고 이것의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를 고민하시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냐라는 거죠. 주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명한 주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야 지키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는 게 우리네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 너무 똑똑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옛날에 어른들은 이렇게 똑똑해지면 헛똑똑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점점 헛똑똑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아주 즉각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명령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요, 사울을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12절에 나와 있는 명령입니다. 그럼 아나니아가 일어나 가는 이유도, 사울을 찾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법도 정해 두셨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보이시는데요, 사울의 눈이 뜨게 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 이게 이 모든 명령을 내린 이유였던 거죠. 자, 이 일이 아나니아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이 주신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왜요? 좋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사울이 누구냐라고 하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미친 개입니다. 미쳐도 너무 심하게 미쳤습니다. 존귀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을 파괴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미쳤으면 이 다메섹까지 올라와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가겠다고 올라왔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완전 미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인데, 그런 자를 찾아가 가지고 그 자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네가 안수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아나니아가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눈을 뜨는 게 이익일까, 눈을 계속 감고 있는 게 이익일까라고 생각하면요, 사울이 계속 눈을 못 뜨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눈 뜨고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자가 사울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이 사울의 눈을 뜨게 만드는 안수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나니아에게 주어진 최종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로서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면 이 명령의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친히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무언가를 명령했다면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 명령의 내용이 아나니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어쩌면 손해가 되고 큰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뭘 보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때로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인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이익으로 주님의 명령을 강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이면 그것은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셨고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으며 때로 그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그 명령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아나니아는요, 이 명령을 받고 이제 순종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라고 한번 물어보셔야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으면요, 아주 쉽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그걸 행할 수 있지,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실제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결코 쉬운 명령도 결코 하고 싶은 명령의 내용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면, 이 명령을 하면 주님께서 뭔가 놀라운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하신 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는데요, 이 명령의 내용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언제요? 그 명령을 지켰을 때 주님이 무언가 더 좋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놀라운 상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면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상에 의지해서 우린 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에 폐막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요, 자기의 모든 걸 쏟아놓기 위하여 이 경기 전에 엄청나게 준비하고 애쓰고 자기 자신을 절제했을 것입니다. 이유는요, 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상을 그들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순종할 때요, 뭔가 좋은 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위해서라면 멋진 순종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주님의 대화를 보면은요, 이 대화 속에는 주님이 아나니아가 순종했을 때 줄 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저 명령으로 끝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원수 사울에게 안수를 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했을 때 아나니아에게 주어지는 상은 없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회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다메섹과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그 이후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요, 다메섹 성도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핍박자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전향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요, 이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독한 인간이었던 사울마저도 배교했다면 거기에 있는 나사렛 이단들은 더 강력한 놈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이 다메섹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까지 처치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핍박자가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무리가 되어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고난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께서는요 아나니아에게도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상도 약속하지 않았죠. 문자 그대로 아나니아는 아무런 상관없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일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런 상도 없는 그 일, 원수를 안수해서 살려내는 하기 싫은 그 일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아나니아는 수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 상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도의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오랫동안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별로 상관없는 순종을 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순종에 대하여 잘못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상하게 배웠던 거죠.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상을 준비하셨고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종해야 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주시는 복과 상이 있는데 이 복과 상이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 받는 희생보다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늘 그렇게 배웠어요.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상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라. 나중에 훨씬 더 큰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만큼을 써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가지고 하는 것, 이게 투자고 수지 맞는 장사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불렀고요, 순종이라고 가르쳤는데 막상 잘 생각해 보니까 순종한 게 아니라 투자했던 겁니다. 우리는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는요 아무런 약속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상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우린 생각하죠. 오늘 본문에는 상이 나오지 않지만 이 뒤에 어딘가에 가면 아나니아가 그 놀라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인정했더라. 아나니아를 따르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더라. 이런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냥.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아나니아가 이후에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나니아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후 끝나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나중에 로마서 14장에서 참된 성도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구나 사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 세상 속에서 증명하여 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젊음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힘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에 복종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성도는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그 뒤에 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뭔가가 있어서 그걸 받으려고, 그 상을 챙기려고, 그 보상을 얻으려고, 내가 투자한 걸 돌려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싫어요. 우리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의 생각이 틀린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주님, 내가 그걸 하면 뭘 주려고 그럽니까? 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우린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보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종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앞에서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는 것 외에 다른 대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 또 죽음의 방식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지 그 뒤에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명령은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제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에 올라온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성도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셨죠. 자, 그리고 이 아나니아한테 명령을 해가지고요,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의 눈을 뜨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3일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장 그냥 사울에게 가가지고 그 두 눈을 뜨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일 전에는 사울한테 굳이 길가에서 나타났는데 지금 집에 있는 사울한테 나타나지 못할 이유는 뭘까요? 그럼 사울에게 2번 연속 나타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세세하게 명령을 해가지고 아나니아를 움직여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게 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주된 방식이고 이후에 일하실 주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 가장 잘하십니다. 굳이 사울에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곳, 이 사내들인 공회원 같은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공회, 주님이 갑자기 하늘을 쫙 열고 나타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회의 시간에 빛과 함께 임해가지고 내가 너네가 죽인 예수다라고 얼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들이 거꾸러지면서 사내들인 공회 70명이 한번 무너지면 여러분 그때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로마의 총독의 관저에 나타나면 어떨까요? 그럼 분봉왕이 살고 있는 궁궐에 나타나면 어땠을까요? 그럼 절기를 맞아서 모여있는 성전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 주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빛과 함께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온 세상이요, 한순간에 복음화될 것입니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왕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사울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났고요,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문제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 가지고 굳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는 걸까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거고,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있는 사람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 능력을 보여주시면 될 텐데 굳이 사울 하나를 변화시키고 또 아나니아를 찾아가시는 이 정말 이런 거, 아니 그 주님의 스케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능력과 힘을 좀 발휘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 찾아와가지고 하고 뭐 눈 하나 이렇게 눈 감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럼 기적을 일으켜도 좀 그 기적 뭡니까? 이렇게 빛으로 임했는데 눈이 좀 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3일 후에 또 눈 떠요. 한번 눈을 감게 했으면 영원히 감게 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효율적이지 않은 그 방식,
아주 이 비경제적인 그 방식이 주님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 속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주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건요, 죽어있는 자들의 죽음을 바꿔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요,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주님은 주님 혼자 하고 싶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초청하여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이 눈을 감고 있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게 만드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와 도구로의 삶을 살라고 지금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생명을 가진 이 아나니아가 생명 없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위대한 일에 안수라고 하는 방식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성도가요, 이 순종에 참여했을 때 눈먼 자의 눈이 띄어지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이 생겨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님의 일,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요, 즉각적이고 구체적이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순종해야 될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가 얻게 되는 어떤 이익에 대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지요. 왜입니까? 그가 참된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필요로 할 때 조그만 도움을 그분이 누군가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그냥 수호천사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뭔가 좀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왕이고 나의 주며 나는 그의 종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이 순종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계산하고요,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과 그 생각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로 맞춰져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이 놀라운 순종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하기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생명을 건져 올려내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 복음을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죽어있는 인생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생명으로 옮겨내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왔고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요,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러하며 청소년들이 그러하며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드러내고 보여주기가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을 건지는 가장 주된 방식은 이미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직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들을 향해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그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품어야 될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 영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찾아가야 될 그 영혼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변함없는 명령이 이 시대와 무관하게, 그 상황에 어떠함과 무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절대적인 명령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체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려야 될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시는 복된 나눔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